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2013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그 첫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로 인해 우리가 마음에 정말 충만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지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 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십시오. 올 한 해도 승리하십시오. 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설교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 의도가 성공적이고 새롭다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새해 첫 번째 나눌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정을 향한 출발을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큰가를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의 결말과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현장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 우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유가 없고 조금 어떤 성격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눈앞에 놓여있는 사건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채택하진 않았지만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앞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지금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로부터 이제 더 이상 속박받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에 어떤 것이 눈앞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바다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서 분명 육지로 나가는 길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돌이켜서 바다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다가 눈앞에 있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이동수단이 뭐다라는 겁니까? 바로 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아무리 우리가 보수적으로 그 인원을 적게 잡아도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지금 기술이 발달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10,000명 이상을 태우는 배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배가 이 당시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위치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막다른 골목에 그들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친절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밝혀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이스라엘을 그 비하히롯 앞 장막을 치게 한 이유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의도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를 자극해서 내가 나의 역사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광야의 한가운데 갇혔다라는 걸 인식시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은 장면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치밀한 전략은 오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무게와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무게는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애굽의 바로 왕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이 변했대요.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밀려오니 그래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보내고 나니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깝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종들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느냐, 그들을 당장 잡아라, 추격하라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 우리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올해는 다이어트를 할 것이다. 올해는 내가 자격증을 딸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그 마음을 지켜나갈 능력이 생각보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바로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강렬히 추격전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바다 앞 장막을 친 비하이롯 앞까지 추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턱 밑까지 추격하여 올 때에 느꼈던 감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짐을 들고 나갔는데 골목에 막혔어요. 나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은 최신식의 무기를 다 장착한 이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늘 느끼는 감정이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떨며 마음을 졸이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 가장 많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려움의 감정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쓸데없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상당히 고통스럽게 있었거든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위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망각한 채 그곳에서 고통받으며 압제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 눈앞에 골목이 있으니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기쁨과 감격은 사라진 채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가장 쉽게 찾는 도피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고 또는 원망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원망의 흐름 속에서 결국 어떤 마음을 택하게 될까요?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오판하게 되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은 이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아니죠. 평생 노예로 사는 것인데, 평생 거짓으로 사는 것인데 어떻게 거기서 사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느냐.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망각해 버렸어요. 당장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지옥을 맛봤습니다. 지옥에서 꺼내줬는데 또 지옥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니 원망의 상황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말씀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모세가 요청합니다. 외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수동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두려움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영원히 들어가지 말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흐름을 과감하게 거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몰려오는 두려움과 원망과 아픔의 마음으로 몰두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이 몰려오게 되면 중심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내 삶의 중단, 위치 가만히 있으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고정시켜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모세의 담대한 외침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유효한 외침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요청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요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궁지로 몰아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14장의 4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그들을 추격하게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골탕 먹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과 연결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야 하느냐?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참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참는 거예요? 우리를 참는 거죠. 왜 참아요? 당장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인내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상당히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 받는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선과 그 눈이 마주칠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위해 반드시 싸우실 것입니다. 그 싸움은 싸움의 과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건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진 그 문제들이 많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또 있겠죠? 그러나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반드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건 양면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삶의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삶의 분명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 우리의 길은 열리고 새로운 인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알지만 또 답을 몰라요. 답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두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철저하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새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이유는 있죠. 하나님 오늘도 올 한 해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틀릴 수 없는 중요한 예언을 한 가지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분명히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일은 여러분들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인생 속에 고난과 고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싸운다라는 것을 믿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이 시간, 내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벌어질 일도 알지 못하는 한계투성이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눴었던 말씀, 작년 이맘때 이 예배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분명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두려워한다라는 것,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담대하며 큰 소리를 치며 나아가며 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원망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들로 인해서 좀 저는 기뻐할 것이며 또 오늘 처음 듣는 이들로 인해서도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제가 연신교회 여러분들과 처음 말씀을 나눈 것이 딱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처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었던 설교가 바로 오늘 나누는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앞둔, 홍해를 뚫고 나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야말로 작년에 2022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올해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은 흔들리며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충분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 홍해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던 목사님의 그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가지 않았을까? 찬양하며 가지 않았을까? 당당하게 기쁨과 감격으로 걸어가지 않았을까? 여러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바다, 물의 장벽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 길을 건너가는데 저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따라잡으면 어떡할까? 혹은 내가 이 일 가운데 지치진 않을까? 그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믿음의 길을, 그 홍해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점 속에서 개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다른 이들과의 마음을 나누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조금 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새해를 맞는 감정이 무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몇몇 청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게 없다라는 거죠. 감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너무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들 향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릇파릇할 때다. 파릇파릇할 때가 맞습니다. 근데 그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면 좋겠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조차 하지 않고 소망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무언가 소망을 품으면 사치한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반대 경우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분명한 것은 이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여전히 두려울 것이고 흔들리며 걸어가게 되는 길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정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여러분들에게 놓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 속에 흔들리며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절망과 공포가 몰려올지라도, 그리고 절망과 공포를 느끼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두려워할지라도 그 모습으로 절대로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분명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전부이며 그 순간대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정죄하거나 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원래 이렇기 때문이죠. 그럼 원래 이러니 이런 대로 살아가야지,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아야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흔들리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의 종착역에 서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었고요. 근데 여러분들과도 사실 나누고 싶었어요. 지난주에는 2022년 마지막 주의 설교였기 때문에 그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신명기 1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이에요. 광야 40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직전에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40년 전에 했었던 이야기를 4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의 시작점에 있었던 이들,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의 끝순간에서도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아직 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먼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오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조금은 밀려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혹시 1월 1일인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지금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있으니까 두렵고 무서움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나,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어떠한 배경이 든든한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다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믿음을,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건 믿어요. 분명한 거 믿어요.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몇 걸음이 아니고요, 먼저 가셔서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갈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지칭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흔들리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미리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기다리시고 그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렵지만 그러나 믿죠. 그분이 먼저 가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장막칠 곳과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아갈 길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규정 짓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인생으로 만들어 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물이냐?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말씀, 뜨거운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 것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서로를 지탱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저도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싸우시고 흔들리며 걸어가는 길 가운데 먼저 가셔서 여러분들을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